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구하기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별칭이 붙여져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누군가?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와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헤로에 갔지만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뭐였죠?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그것은 부담이요 수치였습니다. 여성이 온전치 못해서 남편이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흠결이 있는 여성으로 그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겨지던 그 엘리사벳,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찾아오신 거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주의 성소에서 순번을 따라서 분향을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를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두려움이 앞섰던 겁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될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사가랴가 믿질 못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내는 나이 늙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룰 때까지 내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가브리엘이다.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사가랴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가랴가 주의 성소에 나와 보니까 백성들이 사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서 무슨 이상을 보았구나. 근데 몇 날 안 돼서 그 엘리사벳이 한 생명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이 출생을 기뻐하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엘리사벳이 물었더니 요한이라고 짓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가문에 그런 이름이 없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쫓아서 사가랴라고 지어야지 않겠는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짓자고 하니까 그러면 아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고. 아버지는 벙어리인데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판을 가져다 주자. 서판, 태블릿. 서판을 가져다가 사가랴가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바로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 붙인 사가랴가 무엇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 충만을 입은 결과 무엇을 하였다는 겁니까? 예언하였다. 예언.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아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신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말인데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나를 도구로 써서 나를 발성기관으로 사용해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가랴가 꼭 그랬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성령께서 그의 혀에 얹혀주시는 말씀을 따라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6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 찬송하리로다에 해당되는 라틴어 단어가 바로 베네딕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가랴 예언의 이름이 바로 베네딕투스가 되는 거예요. 첫 단어를 그 이름으로 삼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 찬가를 공부하면서 마리아의 찬가의 첫 단어가 그 찬가의 이름이었다 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그니피카트가 바로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여에 해당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 베네딕투스로 알려진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이제 곧 탄생하실 구세주 메시아는 누구이신가를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그는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7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8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인함이라 했습니까? 긍휼을 인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구현체, 임바디먼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이 첫 마디 간구가 뭐냐면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구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주 예수여 제 아들과 딸을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허물진 백성, 죄악 많은 우리 인생, 그 더러운 죄가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 내 인격을 더럽혔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죄악을 씻어 주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착각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의 긍휼 밖에는 우리가 더 기다릴 것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긍휼과 자비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 죄의 용서가 바로 구원이라고 77절에 증거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는 우리 죄가 나를 괴롭히고 그 죄가 나를 정죄하고 그 죄가 내 양심을 아프게 찌를 때, 그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어요? 주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의 본체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로 들어와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려 할 때 우리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그 순간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긍휼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구현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허물과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으로 죄짓고 무거운 죄짐을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 마음에 죄질 생각, 또 죄지은 악한 생각 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가랴의 예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신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2절 73절 같이 읽겠습니다. 72절 73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맹세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시건을 잘하죠. 자기가 한 말 까먹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신실함이 없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람도 변하고 만물도 다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의 구현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뭐로 식물을 삼으라고요? 그의 성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먹고 의지하며 사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사가랴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증거합니다.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69절 말씀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요?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은 뭘 가리킵니까? 황소의 뿔. 권능이죠, 권능. 이리 때나 하이에나나 개들이 덤벼들어도 황소가 뿔을 지켜들면 다 산산이 흩어지고 물러갑니다. 간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키게 만들고 부패시키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뿔, 하나님이 권능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청년 시절에 소시적에 지었던 죄악,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긍휼이신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따라 내게 갚질 않으세요.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갚질 않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지금도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죄성, 죄의 힘, 죄의 세력과의 싸움, 아마 이것은 내일도 모레도 장래도 계속될 터인데, 과거의 죄는 용서받다 할지라도 내가 또다시 죄악과 맞닥뜨려져서 죄와 싸우게 될 때 또다시 죄에게 패배를 하고 죄짓고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신 우리 구원이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풀으시고 죄의 사슬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시니까 주의 긍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나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7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발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평강의 길. 이 평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히브리어도 이제는 숙달을 하신 모양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이 오셔서 그 긍휼로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신실로서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 권능으로서 나를 나의 죄, 나의 원수와의 싸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 주셔서 나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가랴이한 베네딕투스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세 가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이시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삶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발을 평강의 길로,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긍휼이신 주 예수여,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의 모든 죄의 결박, 죄의 삿을 끊으시고 풀으시고 주님 저희를 자유케 하셔서 저희들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